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는 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란 뜻인데요. 영어 제목을 보시면은 Lamentations 돼 있습니다. 한탄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예레미야의 목격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 AD 70년에 로마에서 성벽이 파괴되게 되었는데 그 서쪽 자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 슬픔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예레미야 시를 기록을 하고 지금도 낭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가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를 보면은요,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이집트로 간 시기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이 바로 보는 것처럼 22의 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이합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알파벳 이합시로 되어 있고 5장은 이합시는 아닙니다. 근데 22절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66절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이 문학의 양식들을 보게 되면은 슬픔의 시작과 끝, 완전한 슬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애가 기도 애가 이렇게 이 PPT에서는 정리하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애가와 또 기도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1장부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굶어 죽거나 칼에 죽고 하는 등의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던 것이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 예루살렘은 연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눈물을 지새우는 여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했던 자들은요, 친구들은 동맹국들을 가리키는데 모두 이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여인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은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끝부분에 1장 끝부분에 보면 원수들의 심판에 대한 기도들이 나오는데 이후에 3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4장 같은 경우에도 2장과 예, 4장 좀 헷갈리네요. 4장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도가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 자신을 위로하지 않고 자기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도 나처럼 버림받게 해주시고 아프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시온의 수치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유다를 원수같이 대하였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화를 당기고 대적처럼 죽이셨다. 또 2장 5절에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유다를 원수처럼 대하는 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님 뭔가 착각한 것 아닙니까? 라면서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2장 20절인데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주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옛날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기억하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면서 성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일 건데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담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또다시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굶주림에 대해서 좀 묘사가 나옵니다.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리고 4장 10절에 가면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원수에 대한 저주 선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수치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 회복을 강구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신학교회로 재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애가는요, 죄를 범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탄식과도 비교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무너져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통곡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식과 회개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세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